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월 달이 시작되어지고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을 지키는데,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을 지키는 첫 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월 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어집니다. 태풍도 올라오고 또 더위도 한층 무더위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다 녹음이 우거져 있는, 우리나라 산들이 참 많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지방을 다녀보면은 산들이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산이 우거져 있어요. 저 안엔 뭐 늑대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지 않아서 고맙고, 이 나라가 아주 푸르름으로 우거진 게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압록강을 한번 가보았을 때, 압록강에 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지나면 오른쪽은 북한이고 왼쪽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산이 우거져 있는데 북한은 다 그냥 황폐화되어져 있어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마음이 짠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녹음이 우거지고 또 이렇게 무더위가 시작되어지는 6월 달을 맞이하면 뭔가 싱그러움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6월이라는 그 말 자체가, 호국 보훈의 달이 아마 다른 나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 이 6월 달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좀 짠한 마음,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렸던 순국 선열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 또 그런 마음도 느끼게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6월 달을 왜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는지 아십니까? 6월 달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현충일도 있고 6.25 전쟁도 있고, 또 6월 1일, 6월 1일은 의병의 날입니다. 의병의 날. 이 의병의 날이 6월 1일이 왜 의병의 날이냐 하면은, 의병을 임진왜란 때 제일 먼저 앞장섰던 분이 곽재우 장군이죠. 홍위 장군. 붉은 비단 옷을 입어서 홍의 장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곽재우 장군. 이 사람은 경남 의령 사람인데 34살에 과거에 급제를 했지만, 이 과거에 1등을 대가에 장원 급제를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장원 급제 자격을 박탈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안지 작성에 그 당시 왕이 선조 임금이었는데 왕에 대한 비난의 글이 숨겨져 있었다고 해서 곽재우는 장원 급제를 했지만 이제 쫓겨나서 고향 땅에 내려가서 농사 짓고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의병을 일으켰던 분이 곽재우 장군이죠. 그래서 곽재우 장군의 생일을 날짜 계산한 것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 6월 달은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죠. 나라를 위해서 의병을 일으켰던 6.25 전쟁. 이 6.25 전쟁만 해도 얼마나 우리 민족의 비극입니까? 근데 우리 젊은 아이들, 학생들 보면 6.25 전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6.25 전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임진왜란이라든지 저 아주 오래된 옛날 거란족들과 싸웠던 전쟁, 역사 속의 전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으니까 이제 76년 정도 되었네요. 얼마 안 되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을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저는 6.25 전쟁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전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전우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라시찬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6.25 전쟁에 대해서 이해가 있었어요. 저런 전쟁이었구나, 저렇게 싸웠구나. 근데 언제부터인가 6.25에 대한 기념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6.25에 대한 드라마도 없고 6.25에 대한 강한 교육도 없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6.25를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아주 오래된 이야기처럼 기억하는 것은 아이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교육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전교조가 생기고 뭐 이러면서 이게 좀 북한에 대한 시각도 바뀌면서 6.25 전쟁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이 조금 왜곡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다. 6.25 전쟁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그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 넘어요. 300만 명이 넘고 뭐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전쟁 고아들, 이산 가족들, 그것이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휴전이죠, 휴전. 전쟁을 잠시 쉬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수출이 세계 5대국 안에 들어갔다라고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세계적으로 뭐 5번째 손가락 꼽히는 그런 무역국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고 아직도 민족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이 좀 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국이란 것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애국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과 우리 조국의 상황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여전히 남과 북이 분단되어져 있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휴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 또 북한은 핵을 개발해서 막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국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말씀인데,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조국,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이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이 황제의 최측근이에요. 지금으로 본다라면 한 비서실장이 아니더라도 비서관이라든지 하여튼 대통령 최측근인 것처럼 황제의 최측근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뭐 비서관 하다가 비서실장 하다가 나오면 국회의원도 하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느헤미야도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먹고 살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누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자기 혼자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집안을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기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소식을 듣느냐, 예루살렘은 큰 환난을 당했고 박해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자기 조국의 뼈아픈 현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는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울고 슬퍼했다 그랬어요. 울고 슬퍼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뭐 조국이 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만 잘 섬기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 했느냐 하면은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지옥 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지옥 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졌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은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출생률이 떨어졌다, 뭐 젊은 애들 못 쉬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아이 많이 낳아서 잘 하겠지 하고
우리가 마치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출산 장려금을 주고 하는 게 우리 교회 재정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 이 나라의 문제이고 다음 세대의 문제고 하나님 백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애통한 마음으로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과 북이 분단되어져 있어요. 야, 이거는 뭐 벌써 분단되어진 게 1945년 해방되어지면서부터 분단되어지니까 80년 전의 이야기인데, 뭐 그때 그 사람들 책임이지 뭐 어쩌겠느냐, 통일이 되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과 북이 분단되어져 있는 이 현실 앞에서도 정말 눈물 흘리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뭐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야, 저 사람 팔자거니, 저 사람 운명이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팔자가 어디 있고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애통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은 애통해 하는 마음, 이 시대의 아픔을 내 마음속에 품고 조국을 내 가슴에 품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이 눈물만 흘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무엇을 하느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은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픈 마음을 안고 우리가 세상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로 뜨겁게 금식이란 것은 밥을 안 먹는다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그 의미는 내 육신을 위해서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이 잘 되는 일은 다 뒤로 남겨놓고 하나님 붙드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이 제일 내가 가장 절박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금식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밥을 안 먹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역사가 바뀌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죠.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다 기도예요. 뭐 물론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다 같은 의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이죠. 뭘 구하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라라는, 국가라는 울타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생활도 함부로 막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국가는 울타리를 주셨고 그 울타리 안에서 이 질서를 잘 세워서 잘 평안하고 고요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국가라는 울타리를 주셨고 그 울타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조국이란, 우리 조선, 대한민국 이 나라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심심해서 독립운동 했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바치고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한 것이 심심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국가를 지켜야만이 국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라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선거를
6월 3일 날 선거를 했고 6월 4일 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서 제가 6월 4일 날 아침에 이렇게 저녁에 6월 3일 투표를 하고 개표하는 것을 좀 보다가 그냥 잤어요.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열어본 게 뭐냐 하면 서울시장이 누가 됐을까가 궁금했어요. 딱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정원호가 1위고 오세훈 씨가 2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누가 됐어요? 묻길래 민주당 정원호 씨가 됐네요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아침에 한 5시, 6시 봤는데 그게 7시 넘어서 역전이 되더라고요. 역전이 되어서 오세훈 씨가 근소한 표차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참 제일 처음에 그 전날 개표를 시작했을 때는 한 65%대 뭐 30% 이렇게 엄청난 2배의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역전되어지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건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다. 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뭔가 다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민주당이 안 되고 국민의힘이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근소한 차이를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지역은 보니까 자기가 당선된 줄 알고 99%를 개표했어요. 자기가 당선된 줄 알고 충주시장이 그랬어요. 당선된 줄 알고 꽃다발 목에 걸고 소감 다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마저 개표를 했더니 뒤집어졌어요.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의도와 생각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워진 지도자들,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장관이든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은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어서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시여,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 주십시오. 용기를 내어서 허락을 받고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은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용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거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애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함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나와서 막 데모하고 시위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 너희들이 복음에 맞게 생활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생활하라라는 말씀의 원어를 보게 되면 폴리투 에스테 이런 말을 써요. 폴리투 에스테라는 말을 다시 찾아보면 폴리스라는 말에서 이게 말이 의미가 나오는 것인데 시민의식을 폴리스라는 말이 도시 시민이잖아요. 이 사람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복음적인 시민의식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라는 것은 복음적인 시민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적인 것이 무엇이냐? 정직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생각하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그것을 자기 머릿속에나 감정 안에 가둬두지 말고 살아가는 시민, 내가 이 대한민국 시민으로 서울 시민으로 자기에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시민의식을 가지고 생활해라. 이것이 행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이 애국이라는 것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시대의 아픔을 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내가 복음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런 애국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세나 바울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귀하게 쓰셨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혼자 구원받아라, 그렇지 않으셨어요. 너희 민족을 위해서, 너희 민족 죽어가는 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들은 생명을 다해서 일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왜 이 땅의 시민권을 자꾸 말씀하십니까? 그럼 이 땅의 시민권, 이 땅의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진심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십시오.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고백을 합니다. 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제 신혼입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원하면 저 밤하늘에 달도 따주고 별도 따주고 다 따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저 우주의 달도 사랑하고 별도 사랑해서 당신이 원하면 다 따줄 수 있지만 나는 우리 집에 안방도 마음에 안 들고 저 부엌도 마음에 안 들어서 청소는 못 해줍니다. 설거지는 못 해줍니다. 그러나 저 밤하늘의 별과 달은 원한다라면 따줄 마음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과연 그 사람의 사랑이 진실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사랑이 진실이라면 밤하늘의 별과 달을 따주기 전에 이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이 땅의 조국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죠.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고백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이 조국에 대한 사랑은, 이 애국심은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애국이란 것은 신앙의 열매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은 신앙의 열매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도 가끔 보면 이 땅에 살면서도 헬조선이다를 비롯해서 나라에 대한 불평과 그냥 이 원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만날 수가 있어요. 이 나라가 왜 이러냐, 이 나라가 참 망할 나라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신데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6.25 전쟁, 1950년 6.25 전쟁이 3년 동안에 정말 아주 참 힘든 전쟁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 6.25 전쟁을 생각하면 저는 어렸을 때 이 전우라는 드라마를 아주 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6.25 전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6.25 전쟁 때 이 유엔군들의 참전이라든지 그 피난했던 일들, 군인들이 싸웠던 일들이 정말 이 마음에 좀 짠하게 와닿거든요. 자, 그 전쟁이 끝났을 때 전 세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나라에 정상적인 나라가 세워지려면 100년 걸릴 것이다.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6.25 전쟁 끝났을 땐 그야말로 초토화됐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완전히 폐허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메가더 장군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메가더가 우리나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재건을 돕게 된 것도 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1953년에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되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잘 되어진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한 2000년부터 1988년 88 올림픽 이후로부터 해서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한 2000년부터는 우리나라 잘 살았어요. 그렇게 본다면 1953년 전쟁이 끝나고 50년도 채 안 되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세상은 대한민국을 보고 기적의 나라,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기적의 나라를 보고 지옥 같다, 못 살겠다, 이 나라가 망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예전에 독립운동할 때 안창호 선생을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안창호 선생한테 이야기합니다. 안창호 선생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고 계몽운동을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젊은이가 찾아와서 선생님,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만 챙기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 나라에 믿을 사람도 없고 썩어 빠졌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창호 선생이 그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너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힘 좀 써 보시게. 너가 이 나라에 인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공부해서 인재가 한번 돼 보시게. 이 나라가 썩어 빠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가 썩지 않도록 한번 일해 보시게. 이 나라가 썩어가는 한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일어서지를 못하는 것이네. 당신부터 일어서시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비난하고 망할 나라다, 헬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안창호 선생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옥 같은 나라라면 당신이 지옥 같지 않게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당신이 먼저 해보시게. 그 일을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 보면 아마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뿌듯해요. 정말 서울 시내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외국인들이 쏟아져요. 막 다 한복 입고 뭐 경복궁 광화문 앞으로 지나가면 다 외국인들이 한복 입고 막 수백 명이 왔다 갔다 그래요. 야, 정말 뭐 청계천 가도 다 외국인이고 명동 가도 다 외국인이에요. 저는 가끔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뭐 K-팝, K-드라마는 이미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고 뭐 이젠 K-푸드, K-문화 자체가 한국 문화 자체가,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저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웃기는 얘기죠.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자기 나라 살아요. 미국에 살고 네덜란드 살면서 그 나라에 살면서도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겠대요.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도 김밥, 냉동김밥 팔면 가져가면 그 다음 날이면 다 매진이 된대요. 김이 그냥 김이 검은 반도체라고 이야기할 만큼 온 세상에 팔려가잖아요. 김은 다 똑같을 터인데 일본 김 싫대요. 다른 나라 김은 싫대요. 한국 김이 그렇게 잘 팔린대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올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 오게 된 것은 지금의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란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해서 피자 시키고 뭐 음식 배달시키면 원래 당연히 오는 줄로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게 불과 50년 전이래요. 60년 전이래요.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 일은 어떤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가능했느냐? 첫 번째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뿌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하고 들어오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가 생기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병원이 생기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 인권이 해방되어지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피의 값으로 대한민국이 일어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땅에 국가란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순국선열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그 이전의 조선, 그 이전의 고려, 그 이전의 삼국시대,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의 조국을 지켜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 피의 징검다리, 그 피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오늘날 우리의 삶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당연함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요, 순국 선열들의 피를 흘렸던 그 헌신과 희생의 대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7절 말씀을 보면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해서 우리가 다시 한국 교회를 세우고 다시 믿음의 나라를 세워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은 나라를 지켜갈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 돌아다녀 봤어요. 성벽이 어떤지, 성문이 어디가 불탔는지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국의 형편을 잘 살펴봐야 돼요.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정치가 잘 돌아가고 있느냐,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느냐, 남북의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요즘은 좀 출산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죠.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둘러보고, 야, 이걸 이길 방법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일밖에 없다. 예루살렘 성은요,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에요.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우리 나라의 역사에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습니까? 3.1절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3.1절 만세운동이 전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면 전국적인 운동으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서울에서 난리가 나도 부산은 몰랐어요. 여러분, 6.25 전쟁 때만 해도 우리 저쪽에 안동 고향에 가보면 시골 마을 산골은요, 전쟁 난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쟁 다 끝나고 나중에 소문 나서 야, 그때 전쟁 났었다더라 이렇게 들었지, 전쟁 난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만큼 그 이전에 뭐 조선시대고 그 이전에 더 그랬겠죠. 근데 그런 3.1 운동할 때도 전국적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3.1 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도시산업선교회라고 우리 영등포에 저쪽에 있어요. 도시산업선교회가,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여성들이나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 7월 달에 거기에서 이제 8시간, 혜태 공장이 이 근처에 있었죠. 그 혜태 공장에서 처음으로 8시간 근로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권을 쟁취할 때에 하루 8시간 일하는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 일을 도시산업선교회에서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념탑을 하나 세우게 되어졌는데 한국교회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만세운동도 앞장섰고 근로자의 삶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앞장섰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조국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조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애통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살펴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용기 있는 복음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가는 일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고쳐야 될 것이 많고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 말씀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레이건 대통령도 그랬고, 대통령 선서할 때 저희 성경책 저기를 펴놓고 손을 올려놓고 선서했던 곳이 바로 저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분단되어진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고쳐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